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채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20절과 21절에서 귀와 눈으로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보상과 강조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얻는 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찾아내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고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찾다가 구하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다라는 확률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귀와 눈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생명의 안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들을 보면 육신이나 재물보다 내면과 영혼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지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 생명, 영혼과 같은 것들은 같이 사용된 것이죠. 귀와 눈으로 듣고 본 말씀을 그것을 지키는 것, 스스로 많이 얻기 위해서 말씀들을 향한 노력을 하면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흉기 사고나 폭력 사건들,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는 것, 육체나 재산에 가해지는 그런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흔해지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 마음이 상처 입는 일들, 마음을 회복할 수 없는 공격들을 받는 일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공격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라고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육체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일상생활, 언어와 행실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해지는 것이고 외쳐지는 것이고 행동되는 것이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난 외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업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3절 말씀을 통해 모든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의지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해야 될 것과 행동의 지침과 삼가야 될 것과 행해야 되는 마땅한 것들을 담아냈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 육신, 육체, 건강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때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의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해석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과 다르게 마음에서 풀이하고 해석하고 방향성을 정하면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얘기가 나오고 감정이 표출되고 행동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앞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대상 앞에서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작 예수님 앞에 죽었다면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동료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 앞에서 죽지 못한 것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앞에서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 고백은 예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마음으로 채워야만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집중하고 온 육체에 가득하도록 하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고 귀와 눈으로 들려오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것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속상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살아보려니 더 힘이 듭니다. 더 어렵지만 훨씬 평안한 방법을 말씀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더욱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따뜻하고 차가운 것의 반복으로 몸은 더욱더 피곤해지는 때를 맞이하지만 말씀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